가로로 막힌 홍해는 가르시고 여리고 성은 무너뜨리시고 막힌 모든 담은 허시는 하나님 아버지, 열린 중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열어주실 것을 믿고 나왔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을 부르심을 믿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뜻이 주의 번제단에 드려져 향기로운 냄새를 바라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나리는 신령한 은혜로 다시 만들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축복해 주시고 이 믿음 변치 않기 위하여 사도들이 한 그 고백을 저희들도 함께 고백하겠사오니 전능하사 천절. 그 후에 백성이 하사롯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이사 다니는 장면 중에서 바란 광야에 진을 친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이런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들은 대할 때에 정말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죽은 이후에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근심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은 이후에 뭐 천국 가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성경에 근심하지 말라 하면은 근심 안 할 수가 있으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그러면 이런 성경 구절을 대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여러분들은 이 성경대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고 그 다음에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다른 말로 바꾸면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겠느냐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성경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믿겠느냐는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그래서 주께 맡기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믿는 것이고요. 믿음 외에는, 기도 외에는 우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맡겼으면 그 다음에는 그냥 두라. 즉 기도를 맡긴 채로, 기도한 채로 하나님 앞에 그냥 두고 집에 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다 믿었어요. 그리고 맡겼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또 걱정을 하거든요. 또 염려를 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맡겼다가 집에 갈 때는 그걸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맡겨버린 상태가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는 맡겨버려라 그랬거든요. 맡겨버린다 그러는 말은 뭐 쓰레기 버리듯이 그런 버린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두면은 하나님께서 맡겨둔 그것을 가지고 처리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결제를 하시겠다는 뜻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우리가 대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진짜 믿느냐라는 저의 질문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약속입니다. 성경을 히브리어로는 커버넌트라 그럽니다. 커버넌트라는 말은 언약,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죠. 사람이 하나님에게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서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굉장한 다양한 약속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복에 관한 약속이 종류가 8,000가지가 있습니다. 이루어지는 방법은 32,500가지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8,000가지의 약속 중에서 7,999가지는 못 받을지라도 11조 정도는 받아야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의 11조는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볼펜을 들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몇 가지를 받으셨는지 쭉 한번 적어보세요. 최소한 800가지가 나오는지. 그렇다면 8,000가지 중에 11조도 하나님의 복을 못 받고 산다. 이거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신다면, 그리고 그 성경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신다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고요. 자, 신명기 28장에 이제 극단적인 예가 나오죠. 1절부터 2절, 3절 거기 쭉 보면은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지켜 순종하여 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너가 뭐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거죠. 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정도까지는 뭐 기대 안 한다 칠지라도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게 복이 널려 있다는 뜻이거든요. 안팎으로 집구석에도 복이 널려가 있고 삶의 현장에도 세상에도 복이 널려 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해 줄 수만 있다면. 그래서 믿음이라 그러는 것은 절대로 감정에 근거하시면 믿음에 실패합니다. 환경에 믿음을 근거를 두셔도 반드시 실패합니다. 특히 내 생각, 내 기준, 내 체험, 내 기도, 내 경력, 이거 내세우는 동안에는 절대로 믿음으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근거는 철저하게 주님의 약속된 성경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하고 약속을 해서 나갑니다.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자 하면서 기분 좋으면 나가고 기분 나쁘면 약속 안 지키고, 약속이라는 것은 기분 문제가 아니잖아요. 감정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 내가 기쁘고 즐겁고 감격해서 눈물 흘릴 때는 성경대로 하나님이 응답도 해주시고 이루어도 주시고, 내가 기분이 좀 오늘 날씨처럼 꾸리하면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그리고 기도도 내가 신이 나서 막 부르짖고 즐겁게 신나게 하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고, 힘이 하나도 없어서 콩죽 먹고 배 앓는 식으로 하는 기도 소리, 아니면 속으로 옹알이 하듯이 옹알거리는 기도 소리는 하나님이 안 들으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목소리 크기에 따라서 기도를 듣고 안 듣고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까? 속으로 기도할지라도 마음속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속 사람의 기도를 못 들으시겠어요? 그래서 감정에 기도의 응답도 신앙의 근거도 두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성경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따라서 사느냐에 따라 영과 육과 마음과 삶이 은혜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신뢰도에 따라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대에 걸쳐 신앙생활을 하거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복을 못 받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짧게 믿으면서도 상당하게 많이 체험하고 받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성경 말씀, 뭐 내가 너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겠다, 만약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자동차 사고가 나가서 그 차를 폐차를 하는데도 온 가족들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경기도 안성에서 제가 지방에 있을 때 그 경상도까지 교회 다니시는 초신자 가정이 있었거든요.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루 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요. 주일날 교회에 오기 위해서 그 가정은 대체로 토요일날 저녁에 교회에 출발을 합니다. 길이 미끄러워서요. 그런데 12월 30일 날 출발해서 오다가 대전 지역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결국 폐차를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고속버스를 타고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에 왜 오시느냐고. 교회에 오다가 자동차 사고가 났으면 기분 나빠서라도 교회에 안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집으로 다시 돌아가셔야지. 왜 폐차를 시켜놓고 고속버스 타고라도 교회에 오십니까? 그 내 식구인데 딸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아들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거든요. 그리고 안성에서도 자기 과수원을 했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차로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저는 인격이라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교회를 수십 년 다녔을지라도 성격이 괴팍했거나 못됐더라면 분명히 폐차시키고 집으로 돌아갔으리라 생각합니다. 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교회에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차를 박아서 사고 낸 것도 아니고 뒤에 버스에 의해서 받쳤거든요. 길이 미끄러지니까. 그때 수십 중 충돌 사고 일어날 때입니다. 매스컴에도 크게 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는 폐차시킬지라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믿는다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처럼 풀무불 속에 들어간들 머리카락에 탔습니까? 사자굴 속에 다니엘처럼 떨어진들 뼈가 상했습니까?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쳐라 한들 두렵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지 죽이시는 분이 아니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 나쁜 것을 자녀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좋은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바로 그 약속이 기록된 것이 성경책이고 그래서 그 성경을 배움으로써 이 약속에 확실하게 굳게 서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답답하고 힘이 들고 자기 힘에 부딪히는 문제들이 생길 때도 많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이 없습니까? 재수가 없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런 문제를 스스로가 만들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요. 하나님은 미쁘사 그랬습니다. 미쁘다 그라는 말을 저는 한국말인데 이해를 못했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미쁘사 그러면 미쁘다가 무슨 말입니까? 성경 해석집 보지 마시고요. 지금 미쁘다가 무슨 뜻이에요? 영어 성경을 봤더니 is faithful이라고 해놨습니다. faithful,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faithful 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사람마다 또 역량이 다르잖아요. 우리말로 그대로 직역하려면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그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중학생들에게 대학생 시험 문제를 주면서 풀어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의 문이 닫히면 반드시 하나의 문이 열린다. 그래서 사람은 죽을 일은 생기지 않는다. 살 길은 반드시 생긴다 꼭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의 문이 닫히면 그게 끝장이잖아요. 왜요? 다른 문이 열리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다른 문이 열린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문이 열립니다. 다른 문이 열리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거고 답답하니까 힘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신앙이라 그러는 것은 그 답답하고 힘이 드는 부분을 미리 답을 주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열리기 전에 내가 성격적으로 조급해서 급해서 아직 되지 않는 경우들에게 답답해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린이로 말하면 이유식을 먹어야 할 나이인데 불고기를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고기를 먹으려고 아이들 앞에 두면요 이유식 손 안 갑니다. 불고기에다 손이 덥석까지요. 그렇다면요 막상 먹으면은 이도 안 났는데 설령 꿀꺽 삼켰다 할지라도 무리가 생기지요. 그렇다면 때로는 시간이라 그러는 것이 풀어나가는 게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조급했기 때문에, 내가 설쳤기 때문에, 내가 전화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되더라는 겁니다. 103살 된 노인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래 사시다 보니 욕도 많이 드셨겠습니다.
노인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만히 있었더니 그놈들이 다 죽더만. 전혀 가을지 않고 따지지 않는데도 그놈들이 다 죽더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서 영광과 감격 중에 할렐루야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을 완전히 벗어나기도 전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을? 지금 애굽의 전차 부대가 뒤에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기 살 수 있는 일은요, 절망이지요. 절망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 어느 순간에 광야에 와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에 의해서 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망할 줄 알았습니다. 노예로서 출애굽을 해서 도망을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하루 저녁 지나기 전에 그 가로막혔던 홍해 바다 속을 걸어서 건넜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는 아찔했지요. 막막했고 이제 인생의 끝이다, 다 끝났다, 지금 원수들이 달려오고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그 아찔했고 끝난 인생, 막막했던 거, 그게 다 과거가 되었고 지금 오히려 더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오늘 하나의 문제 앞에서 지금 막혔습니다. 홍해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뭐 심각한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는 어떤 분은 부부 문제, 자식 문제, 질병 문제, 다양하게 되겠죠. 거기 앞에 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종류로 나타났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둘째로는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셋째 부류는요, 애굽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은 여기서도 어떤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기다려보자. 자,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에서 만약에 홍해처럼 꽉 막힌 문제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신하십니까? 옛 생활로 돌아가자. 이거 안 믿을 때보다 더 힘드네, 교회 잘못 다니는 거 아니냐, 원망하면서 불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입을 다물고 무상무념 그냥 생각 없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역사는 일어날 것이다 하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한번 기다려보자, 그리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원망할 수도 있고 침묵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 과거가 되었습니다. 원망도 과거가 되었고, 불평도 과거가 되었고, 낙심도 과거가 되었고, 침묵도 과거가 되었고, 감사도 과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과거를 만들어 가실래요? 과거는 곧 현재고, 현재가 과거가 되고, 현재가 곧 미래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의 문제 앞에서 내가 미래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가시겠어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12장, 16장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은 문제를 사람 앞에 던져놓고 저 사람이 어떻게 처신하는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그 말 소리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기도 소리 듣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는 다 좋은 말만 하잖아요. 믿는 말만 하고 걱정을 다 맡긴 것처럼, 염려를 다 맡긴 것처럼 기도하잖아요. 생활 속에서 보니까 다시 염려를 다 가져갔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염려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정도에 던져놓고 그 다음에는 입술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광야에서 홍해 앞에서 원망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답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었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인간이기 때문에 라는 변명을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하는 변명은 불신자들이 하는 변명이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약하니까 더 믿어야 되고 의심나니까 더 믿어야 되고
믿지 못하니까 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불평한다가 아니라는 뜻이죠. 믿음 문제지 이제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삶의 문제 앞에서 아웅다웅할 뿐이지, 시간 지나면은 다 과거가 되고 결국 원망했던 것들, 불평했던 내용들은 다 후회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살고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제일 많이 하는 후회가 뭡니까? 통계적으로요. 당신에게, 자녀들에게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참을 걸, 좀 더 용서해 줄 걸, 이런 후회를 제일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살아생전에 왜 안 됩니까? 꼭 죽을 때 되어야 그 회개를 합니까? 죽을 때 되어야 그런 후회를 하고요. 그래서 후회는 날마다 하는 겁니다. 시간마다 하는 거고요. 그건 우리를 회개라고 표현하죠. 회개는 잘못을 고쳐나가는 게 회개거든요. 회개를 다른 말로는 삶의 궤도 수정이라고 합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원망하지 않는 것, 불평하는 사람이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것, 이 궤도 수정하는 게 회개거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하기 때문에 죽을 때는 후회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라는 복음을 주시는 거고요. 또 모세는 신이 나게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고요. 기쁜 소식이죠. 노예 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해방된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갖고 우리가 정치하며 다스리며 살 수가 있다. 애굽에서는 물을 마시고 고기를 마셨지만은 우리가 출애굽을 하게 되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는 땅이라는 것이 있다. 거기에 가자.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그래서 모세의 기쁜 소식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광야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애굽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모세를 따라 나왔습니다. 막상 광야에 나오고 보니까 이게 말 듣던 것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말로 들을 때는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고 복지고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가고, 광야에 나와 보니까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먹을 거라고는 만나밖에 없고 마늘도 부초도 고기도 없고, 이거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안 믿을 때 같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아나 보는데, 교회 다녀라 해놓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해놓고 막상 교회 와보니까 배울 것도 많고 안 할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더 복잡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때로는 물도 없어서 마시지도 못하고, 마실 물이 뻔히 있는데도 마셔보니까 써서 못 마시도록 하고,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마라에서는 물이 있어도 못 마신다, 르비딤에서는 물이 없어서 못 마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하셔야 된다. 아니,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요? 물을 언제 주실지 알고, 그리고 이 쓴물이 언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뀔지 우리가 알고, 그러면서 무슨 가나안에는 생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젖도 있고 꿀도 있다, 가나안으로 가자 해서 가나안으로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처음부터 비단길 걷듯이 예수 믿음의 모든 것이 형통하고. 출애굽기 15장 26절, 오늘 오후에 우리가 할 성경 공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을 순종하면 질병도 안 걸린다 하던데, 근데 왜 내가 병 걸렸느냐? 내가 무슨 그런 잘못을 하고 살았느냐?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름대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나만 왜 이렇게 이런 병이 걸렸느냐? 나만 왜 세상에서 이런 고생을 하느냐? 경제적으로 왜 이렇게 가난하냐? 온갖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직 끝이 아니래요. 아직은 너가 학교에 다니는 과정 속에 있고 공부하는 중에 있답니다. 공부 끝나고 사회에 나오면은 그때 내가 역사하겠다. 공부할 때는 네가 공부를 해라. 배워야 된다. 아이를 키워도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은, 미국 교육심리학에서는 아이를 망하게 하려거들랑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
그러니까 결국은 어렸을 때부터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세상은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제하는 법도 가르치고요, 그리고 더 잘 되게 하는 법도 가르치고. 그렇다면 너는 아직 학생이라는, 학교에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면 너가 아직 광야에 있다는 거거든요. 요르단을 건너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너 아직 학생 아니냐? 우리에게 너 다 되었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지금 아직 신앙생활의 과정 중에 있다는 거죠. 언제 끝나느냐? 시작이 있으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헌신도에 따라, 기도에 따라 많이 다르겠죠. 일주일에 한 발자국 가는 사람이 있고 일주일에 10발자국 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일주일에 기도 한 번 하는 사람이 있고 하루에 기도 10번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냥 기도의 잔을 채우자, 뭐 눈물의 잔을 채우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가나안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기는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광야의 생활을 이제 시작했는 사람이 있고, 절반쯤 왔는 사람이 있고, 가나안 입구에 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잠시만 더 기다리라는 겁니다. 한 번만 내가 너 믿음을 더 확인해 볼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고생을 할 때, 힘들 때에 약속된 가나안 땅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애굽을 생각했습니다. 과거를 생각했고요.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 애굽에서 다 받아줄 줄 알았습니다. 물론 애굽 군인들의 배신자를 그래서 먼저 죽이긴 했지만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에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서 바다에 빠졌잖아요. 지금 아프다가 하면서 지금 물 먹고 가라앉을 지경인데, 거기에서 내가 배에서 뛰어내리기를 잘못했다, 다른 제자들처럼 배에 있었으면 됐는데 뭐가 내 머리에 뿔이나 났다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 듣고 풍덩 뛰어내렸다가 이 고생을 하느냐? 그러면요, 베드로 거기서 못 삽니다. 주여,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러 싸우니 나를 살려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걸어오셔서 손을 잡고 그를 살려주는 것 아니겠어요?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왜 뒷배를 생각합니까? 지금 파도 치고 하기 때문에 배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서요. 그리고 지금 원망하고 후회하기에는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뒤로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고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을 했으면은 앞으로는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힘드는 일이 다가올 때에 뒤를 돌아보고 침륜에 빠질 것이 아니고 앞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고 더 무릎을 꿇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해서 기도로 더 공격을 하고 신앙행위로 더 침노를 해야지,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이 심히 싫어하신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믿다가는 물에 빠져 죽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순종했다가는 내가 지금 바다에 빠져 죽는다 라는 그런 퇴보적인 후퇴적인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더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하다면 아마 적극적인 하나님의 더 귀한 역사가 있지 않을까. 물론 그런 갈등하는 단계는 옵니다. 내가 배에서 왜 뛰어내렸을까? 나만 예수님을 믿나? 나만 예수님의 제자가? 다른 제자들은 다 배 위에 편하게 잘 있는데 하면서 갈등하는 단계 옵니다. 그런데 그 갈등하는 단계는 반드시 극복을 해야 신앙생활에 입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갈등도 여러 번 겪어야 됩니다. 교인들과의 갈등 관계예요. 같은 무리들 속에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에게 맞추느냐, 남을 내게 맞추느냐,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남편을 내게 맞추려고 하니까 부인은 A형이라서 섬세하고 치밀하고 감정적이고 남편은 O형이라서 집에 들어서 신문을 한 장 봐도 곱게 개어가지고 테이블 위에 올리지 않습니다. 보다 휙 던져버리지. 양발 발목에서부터 벗으면 얼마나 좋아요. 발가락 끝에서 잡아 당깁니다. 툭 튀어나오면 그냥 날아가도록 줍니다. 그 양발 화살이죠 그냥. 그리고 한 짝은 저쪽에 한 짝은 집안에 들어올 때도 입구에 화분이 있다면 좀 곱게 들어오면 되는데 어떻게 흔들며 들어오다 퍽 섞입니다. 부인이 잔소리하지요. 또 사주면 되지 뭐 이거 가지고 뭐 그래. 양발 그거 안 개어 놓는 거요. 그 20년 30년 바가지 끌고도 절대로 안 갭니다. 그 남편은요. 만들어지기를 O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A형 부인도 또 대단하지. 30년 동안 잊지 않고 날마다 바가지를 은근과 끈기로 남편을 내게 맞추려고 하니까 남편도 나름대로 어렸을 때부터 배운 교육이 있고 환경이 있고 그런 환경에서 내가 이래 만들어져서 지금 나이가 벌써 결혼생활 30년 했으면 50살, 60살, 70세 다 되어갈 텐데 가로늦게 부인 말 한마디 듣고 양발을 개켜 놓을 것 같아요? 신문을 이쁘게 놓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거 되었으면요 하나님이 벌써 고쳐놨습니다. 하나님도 못 고치니까 그냥 둔 거거든요. 그리고 아내에게 잔소리하는 거 반찬 암만 잔소리해도 안 됩니다. 배운 게 그건데요.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갈등 단계 다 옵니다. 살다 보면은요.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갈등 안 해요. 자기가 낳은 자식도 내가 내 배에서 어떻게 저런 인간이 나와서 자기가 낳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오래 하려고 하면은요 인간관계 갈등요. 그 다음에는 진리 앞에서 갈등요. 이 성경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이대로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헌신하면서 갈등요, 설교와의 갈등요, 각종 은사와의 갈등, 이런 걸 다 겪고 나면은 산전수정 겪었다 그럽니다. 이제 노병이 되는 거죠.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 그런 연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축복의 세계, 가나안에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그 도루코라는 면도 날을 가지고 면도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거 다 알려요. 반짝거리고 보기 좋으니까. 지금은 자르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 면도 날 그냥 사용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2돌 지내고 3돌 지낸 아이한테 그 면도 날을 달란다고 준다면은 결과가 뻔한데요. 다칩니다. 피 흐릅니다. 좀 있으면은. 그 달라고 한다고 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태초부터 굉장히 많은 그 축복이라는 것을 기적을 일으키듯이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 삼아서 해보니까 솔로몬, 사울과 같은 뭐 개인적인 사람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도 복을 받으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앉으니까 거기는 평화예요. 줄 섰을 때가 전쟁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줄 섰을 때의 심정을 지금 줄 서 있는 사람 이해를 못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상 복을 줘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간증을 하면서 주일날 예배까지 안 드리고 받은 복을 가지고 골프 치러 다닌다, 운동하러 다닌다면서 예배까지 안 드리는데 그런 사람을 믿고 어떻게 복을 줘요? 그래서 사사기 성경 전체가 그것이 돌아가는 이야기거든요. 아니더라는 거. 그래서 이제는 뭐 예수님도 하나님도 참 많은 사람을 겪다 보니까 이제는 입술에 신앙 고백 듣고는 안 속겠다는 겁니다.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시든 은혜를 주시든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왜 이렇게 연단하는 기간이 기냐, 오랫동안 고생하느냐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물 문제, 고기 문제, 신앙 문제, 십계명 문제, 모세와의 광야에서 갈등 문제, 자기들끼리의 문제 다 겪은 후에 하나님이 이제는 어느 곳에 던져놔도 얼마든지 스스로가 적응할 수 있겠다. 아무리 많은 물질적인 복을 주셔도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짓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복받을 일에 사용한다고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도 마음 놓고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둘째 아들 창자는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 중에 절반을 팔아치웠습니다. 탕진을 했지요. 그것도 장녀들과 함께, 술 친구들과 함께. 그런데 돌아왔을 때에 야,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했느냐 한마디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서 물질을 얼마나 소비했느냐 허비했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주시는 분이니까요. 무한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문제는 내가 정말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내가 바르게 산다는 걸 하나님이 내가 너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성경의 복을 받았던 사람들은 신앙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요.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귀하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광야라는 것이 참 변수가 많잖아요. 비도 오고 해도 폭양이죠, 낱말 그대로. 그리고 물도 없지요. 어떨 때는 느닷없이 고기가 쏟아지기도 하고,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사건이 생기기도 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광야고 인생살입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나만 잘한다고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노력하는 만큼 얻는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왼쪽 길로 가고 택시 기다린다고 길에 서가 있는데 와서 들어박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하반신 마비가 되고 장애인이 되고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법을 어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세상이고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광야라는 곳에서는 꼭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장소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될 곳입니다. 왜?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일어나는 장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장소에는 반드시 사람의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보니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에는 오병이어처럼 아니면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으리라는 그런 간절한 믿음, 그런 곳에서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반대라면은 믿음이 없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은 죽이시고 망하게 하시는 기적은 일어났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 믿음 좋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고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오직 믿음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했을 때에 예수님의 14번째 기적이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면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딸을 두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에게 있어서 이미 끝났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가정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예수님은 믿기만 해라. 너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종들이, 친인척들이 모였다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왜? 죽은 줄 아니까. 그리고 종들도 하는 말이 뭐예요? 주인님,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소서. 우리말로 바꾸면은요, 귀찮게 하지 마소서.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5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죽은 사람을 앞에 두고 잔다 그러니까 마치 실상한 사람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는 아이,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한 말이 뭡니까? 달리다금, 아이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런데 그 죽었던 아이가 잠을 자다가 일어나듯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웃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코미디언 황현희 씨 말 빌리면 다 어디 갔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죽은 딸 앞에서도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라 했는지, 왜 믿기만 하라고 했는지 답은요, 결과에 있었습니다. 과정은 예수님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믿기만 하라 해놓고는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합리적인 결과를 얻은 후에 그 다음에 취하는 것이 아니고, 믿었더니 되더라.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결과가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지 과정이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반대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배오른 변에 그물을 던져라. 던진다고 됩니까? 지금 대낮인데, 그리고 물고기들이 숲을 속으로 다 잠자러 들어갔는데, 물고기들은 밤에 먹이를 취하려고 돌아다니지 낮에는 숲을 속에 들어가서 잡니다. 그런데 그 대낮에 그것도 깊은 데 가서, 이게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명령으로 끝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네 순종할래, 순종 안 할래? 순종해봄으로써 결과가 너의 의심을 풀어줄 거다. 예수님의 요구는 그거 아니에요? 결국 한 번에 그물을 던졌는데 2배에 가득하더라. 그렇다면 베드로가 자기 믿음을 따라서 의심을 하고 자기 경험을 따라서 그물을 던지지 않았더라면요, 결과는 없는 거고, 없는 결과에서는 기적이 안 일어난 것이고, 순종했더니 자기의 모든 경험과 이론을 초월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과정을 설명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 중에 따지면은요, 대답 못합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을 때에 반석을 향하여 명해라, 물나라고. 마라에서 물이 있을 때에 옆에 있는 나무 가지를 꺾어 던져 넣어라. 그러면 이 쓴물 전체가 달아질 것이다. 순종할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한다고 어떻게 달아집니까? 이 바위에 물나라고 명한다고 바위가 터져서 물이 쏟아지겠습니까? 따지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순종하다 보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지, 사람의 머릿속에 성경과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내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믿겠다 하는 동안 자기 이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를 않습니다. 믿음은 바로 실천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지 따지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강단이 문제지. 오늘날 무조건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현대처럼 밝은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무조건 믿기만 하라, 누가 무조건 믿습니까? 믿도록 해줄 생각은 하지 않고 믿기만 하라니까 답답하지요. 요즘 사람들 다 현명하잖아요. 믿도록 설명해주면 딱 듣고 판단해서 이거는 믿을 거다 못 믿을 거다 스스로가 취할 수가 있는데, 무조건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막연하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믿도록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믿기만 하라고 했느냐?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믿어라,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기보다는 믿도록 해줘야 되고, 왜냐하면 교우들이니까요, 양들이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시험하여 증명해 보여라. 우리나라 말로는 스스로 시험하여 보라 했는데, 원어 성경에서는 믿음이 있다면, 너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시험해라. 즉 믿음의 결과를 가지고 오너라. 아니면은 너 믿음을 증명하여 보여주라. 믿었으면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도로 병이 나았다라고 한다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서 확실하게 병이 나았는지를 증명해 보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병이 나았는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미 나았는데. 그럼 믿음으로 병이 나았는데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다시 도져가지고 생겼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유치한 분이고 장난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는 게 그게 믿음이 없는 행위입니까? 오히려 믿기 때문에 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도 확신이 있다면.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믿기만 하라고 했어요? 믿기만 하라고 하신 예수님도 나병 환자를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 병이 나았다는 것을 증명을 해라. 그리고 제사장에게 그 증명서를 받아서 요즘 말로 바꾸면 동사무소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거쳤으니까요. 가서 신고해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병자들 격리를 시켰잖아요. 특히 나병은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해서 내가 몸이 정상이 되었다는 사회적인 권리, 인간적인 권리까지 회복을 시켜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 사회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곳이잖아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방법까지도 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내가 너를 고쳤으니 됐다 가거라. 아닙니다. 그것이요. 그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이야기고요.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내가 병이 나왔다는 걸. 누군가가 의심한다면 그걸 확인시켜줘야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가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해라. 어젯밤 12시경에도 이춘엽 집사님과 문자를 했는데 안 그래도 지금 내 이야기 하고 있었대요. 요즘 무척 행복하다고 목사님 기도 덕택에. 중국 이야기입니다. 중국에 사시는데요. 작년 이맘때 전만 할지라도 밤잠을 못 자면서 노력을 했고 실험을 했고 입에 거품까지 물면서 기도를 했고 그러면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들을 생각하면 아마 지금 천국 생활할 겁니다. 걱정이 있어요. 아픈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병을 고쳤는데 그 다음에 막상 가서 보니까 다른 모든 병들까지 다 고쳐짐을 받고 그리고 마음의 즐거움까지 회복되고 가정의 행복까지 다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오히려 지금은 너무 걱정할 게 없으니까 아마 행복이 지루하게도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역사하신 하나님은 다른 것에도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으로만 축복해 주시고 육신적인 것은 제외시킨다. 성경에 그렇게 해놨습니까? 자식을 키우면서 나는 너에게 밥만 해주면 된다. 그것이 마치 부모 노릇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밥만 해주면 부모 노릇 다 하는 겁니까?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요. 그런 분이 부분적인 축복, 작은 축복만 해주십니까? 한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서 응답받은 적이 있으면 이미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로서 나를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문제는 왜 해결해 주지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 그 원인을 너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답을 해놨습니다. 원어 성경에서는요 너가 믿은 만큼만 이루어진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게는 영으로만 역사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영으로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생활의 작은 부분까지, 내 기도의 작은 부분까지라도 다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시고 이루신다라고 믿으면 생활의 작은 부분까지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너가 믿은 만큼 너가 믿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믿고 귀하게 믿고 부하게 믿고 강하게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취해서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아래서 자녀의 권세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예수님, 가슴 속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담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축복을 담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영육 간에 함께 형통해지는 귀한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육 간에 다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은 대로 역사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화로우신 예수님, 주의 뜻을 따라 살렸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진리로 끊임없이 다듬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진리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현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로 모든 것을 맡긴 후에 인격적으로 버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리하여 맡겨버린 그것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고 결제하시고 다스리도록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 또한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처음 교회 나왔습니다. 서용석, 이순옥, 이분들의 이름을 주의 생명책에 기록하소서.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들을 기억하소서. 하는 일에까지 주님 축복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믿음이 잘 자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도록 꼭 축복하여 주소서. 먼저 믿는 저희들 기억하소서. 여러모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꼭 축복하여 주시어 저희들을 주의 손바닥에 새기사 날마다 주여 바라보신 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는 삶이 되도록 영육간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약한 것에서, 없는 곳에서, 부족한 곳에서, 미약한 곳에서 건지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끝까지 희생을 당하면서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도 제자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그 사랑과 믿음으로 살려고 해서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것을 재료로 삼아 합력해서 가장 귀한 것을 주시려고 간구하시는 성령의 크신 은총의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육신 속에, 마음 속에,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저희들이 이 땅 위에 선교의 씨앗으로 뿌려놓은 98개 교회 위에, 그리고 공급해주는 57명의 해외 어린이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과 신학생들 그 모두에게 함께 역사하사 꼭 주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